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이러한 천사들이 이렇게 쫙 찬양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란 그런 감동이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천상의 세계에 와서 이 땅에서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산 자들을 축복하시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6절이 요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부활의 믿음이 새롭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에 첫 번째 부활절 예배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될지라도 아마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종교 개혁이나 산업 혁명이나 세계 대전 같은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생명이 지배하던 시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BC에서 AD로, 그리고 인류사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의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였으며 아마 고통과 어둠으로 끝없이 추락했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쳐 숨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또 애제자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시체 향품을 발라드리면서 목놓아 통곡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사랑과 존경을 표할 길이 없어서 여인들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애써서 무덤으로 그 발길을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의 발걸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진심을 슬픈 사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아니 예수님을 적당히 따랐더라면 이리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컸던 것만큼 죽음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가까이에 있을 때였습니다.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탁 하니 앉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처럼 빛이 났고 그곳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고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승리와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고통의 주님, 슬픔과 무기력의 주님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의 죽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그저 이론일 뿐 현실은 어둠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죽음 그 이상의 세계를 생각할 수 없다면 세상의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가치도 그 빛을 결국 잃고 말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죽음의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죽음 앞에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군병원에 배치되어서 응급실 위생병으로 근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2명의 청년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엉엉 울며 영안실로 가는 그 죽은 병사의 어머니를 보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청년의 때 세상을 등진 양을 보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죽음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면 불신자이든 믿는 자이든 한없이 당황하고 슬프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찾는다면 그 누구도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사는 그러한 여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극히 당연하게 증거합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최소 3번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하여서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부활은 어느 날 뜬금없이 이루어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또 위대한 학자들 또 성인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그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진시황의 지하 무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홍릉이 있고 의릉이 있고 또 태릉이 있고 강릉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의 크기는 살아생전에 누렸던 권력과 업적을 상징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덤 안에 온갖 좋은 것을 채우고 겉은 크고 웅장하게 꾸밉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땅의 영광을 놔두고 한 줌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무덤을 통해 자신을 기념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천사는 빈 무덤을 가리키면서 말씀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죽으셨던 곳이 아니라 그가 누워있던 곳, 부활의 현장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천사의 메시지 그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큰 돌로 임봉하고 100명이 넘는 군대가 그 무덤을 지켰건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진 부활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또한 빈 무덤은 이 땅이 아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말씀해 줍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본문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 있지만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주 막 심장이 쿵쾅 뛰면서 진짜 어떤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은 것보다도 더 강력한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를 본 것도 놀라운데 천사의 메시지는 여인들을 더욱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서 막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마구마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9절을 보면 여인들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평안하냐?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여인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무서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만큼 죽음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인들은 끔찍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위령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 발을 붙잡아 보니까 위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았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것일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머리가 뒤죽박죽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팩트는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뭐가 보인 줄 몰라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조차 그러했으니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11절부터 15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보다도 가짜 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러 갈 때 경비병들은 성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일어난 전후 사정을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대책 회의를 펼쳤습니다. 그들이 내어놓은 해법은 회개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는데 그들은 군병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소문을 내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총독의 귀에 들어가서 문책을 당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며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군인들은 그러한 증인들보다도 사실은 가장 먼저 가장 생생하게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제일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사랑 때문에 부활을 은폐하고 거짓을 조작하는 악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인류 최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생이 아닌 이 땅의 유익과 그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목소리에 더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체 도둑설, 기절설, 대신 죽음설, 유령설, 제자 조작설 이런 이상한 이야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피해갑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도망쳤던 12사도들이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그리 용감하게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삶의 변화를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12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가짜였다면 많은 성도들이 거짓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끝까지 박해자로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 아니라 인간의 희망사항을 그럴듯하게 담아놓은 동화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웃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얼마나 강력하게 충돌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경배하든지
의심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로 한다면 아주 강력한 사운드로, 그 사운드를 배경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짠짠짠짠,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전환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부활 이전의 모습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이 없고 항상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셨습니다. 세상 권력자의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천사들과 생명들과 죽음과 지옥과 영적 세계의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땅의 권세는 자연과 질병과 역사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세상과 온 우주와 영적 세계의 질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코로나 같은 질병은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매년마다 창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 전 이맘때 우리 가운데 누가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드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들 한순간이며 봄날의 황사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며 참된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원문을 본석에 보면 한 개의 동사 제자 삼으라와 세 개의 분사 가서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면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제자로 삼고 헬라인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중풍 족속도 제자로 삼고 세리 족속도 제자 삼고 니고데모 족속, 사마리아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요 희망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주식이 잠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식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가 치료제가 나왔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잠시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죽음은
머나먼 이야기, 그 머나먼 미래 이야기, 혹은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이든 아니면 먼 훗날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몇십 년 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으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뛰어넘어, 세대를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첫째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경희대 후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캠퍼스 양들의 마음 또한 낯선 사람에 대해서 굳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가라! 이 예수님 명령은 우리에게는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잠시 보류해야 될 말씀,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11 제자들은 당시 극심한 박해 대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고지를 향해 돌격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가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리와 늑대 같은 사나운 박해자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와중에도 양들이 있습니다. 아니 힘든 시대일수록 더 힘들고 더 간절하고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힘든 생각, 어두운 생각으로 고개를 숙이지 말고 머리를 들고 눈을 열어 찾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면 가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친구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오래전 방치해두었던 양도 있습니다. 신방도 갈 수 있고 SNS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하면서도 기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바쁜 일상에 끌려가던 그 고리가 느슨해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대면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사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부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 성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신앙,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의 동행하는 경건신앙을 상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 앞에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한없는 은혜를 영접하고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없이 회개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어느 하나 떼어낼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죽음 아래 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셋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바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 돕는 것이 성경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머리는 커져가는데 삶에서의 순종이 없다면 아직 제자 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기까지 도와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인 씨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정을 부인하고 책망도 해야 되고 반발을 각오하고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뒷감당을 하며 이해하고 무엇보다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인내할 때 제자를 낳게 되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쉽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시간, 때로는 잠못 이루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섬길 때 그것이 손해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축복을 얻고 승리를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 역사가 계승이 되고 발전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대로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삼는 이 길의 끝까지 남아있을 때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갈 것이며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가능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날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날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의 날에도 함께 하시고 용기 가득한 날에도 함께 하시고 연약한 날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를 삼는 이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죽음 아래 살다가 죄를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저희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이 길에 서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서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사명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와닿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산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 부활의 믿음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마음이 갇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참된 희망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이 부활의 증인들로 가득하여서 우리 모임의 이 부활의 믿음이 증거되고 증거되어서 제자가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